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전한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금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녹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긴 일에 소용되는 조각몫이 있는 자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후마노와 및 애복과 배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29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즐거움을 누리자,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즐거움을 누리자. 본문에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제작을 위하여 자원하여 물품을 드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각기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렸는데 22절에 보면은 금 예물을 드렸고 23절에 보면은 다양한 색깔의 실과 동물의 가죽을 드렸고 24절에 보면은 은과 놋을 드렸고 그리고 나무 차재도 드렸고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손수 뺀 실과 염소돌 실을 가져왔고 그리고 마지막 27부터 28절까지는 집안의 어른들인 족장이 고급 보석과 향품을 가져왔더라 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즐거이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새롭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보면은요, 21절에 그 중반절에 봐도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래서 자원하는,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렇게 해서 성막 제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모든 물건이 자원해서 드렸다. 자원해서 드린 물건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부담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체면 때문에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 되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게 돼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 이럴 때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부담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내가 체면 때문에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결국 좋은 결과를 맺는데 큰 지장을 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동기, 원인이 무엇이냐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그래서 21절에 보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6절에 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감동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시면은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봉헌할 마음이 생기고, 그때보다는 부담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축복의 기회가 됨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심적 변화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헌금, 봉헌, 봉사생활을 많이 해왔겠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봉헌할 마음이 생기고, 또 예전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넉넉한, 나에게 이렇게 넉넉함이 있지 않는가 하고 넉넉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영감이 와요. 그렇게 해서 봉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는 민감성을 우리 교우들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는 민감성을 갖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도 그건 그거, 내 삶은 내 삶이고, 이게 무디해지면은 하나님의 찬찬하고 섬세한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응의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민감성이라 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저의 경험으로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동력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헌신을 사용하고 우리들의 헌신을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께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난 이거밖에 못하겠어, 너희들이 좀 해야지 하면서 그 부족함을 사람을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그 동력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무도 자주 경험해요. 예배당 건축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1년 이상 예배당을 건축하고 2년도 진행되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위해서 담임 목사도 그냥 기도하고 교인들도 릴레이 기도하고 이렇게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당의 기쁨은 누가 누리냐 하면요, 그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입당의 그 기쁨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 입당하면 다 기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시큰둥할 수도 있어. 그러나 헌신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력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얼마나 어떤 교회들은 입당 예배 드리면서 구석에서 펑펑 울기도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기쁨,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예배당 건축이 진행되는데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런 난장 드리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그게 전혀 기쁘지 않아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하는 기쁨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력하는 기쁨을 우리 삶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초청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심부름, 우리도 이걸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심부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탁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필요한 일,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고 심부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 나 심부름 좀 해라. 얘야, 심부름 좀 해라. 그럼 부모님이 뭐 하는 물건을 그 아이가 전달하는 것을 보고 심부름한다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심부름 사고가 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심부름을 잘하는 것으로 신뢰를 쌓으면은요, 하나님은 더 자주, 더 크게 그 사람에게 공급하면서 심부름을 시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뭐 아이가 가다가 가게에 들려 사탕을 사 먹거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아니면은 뭐 자기 주머니에 뭐 넣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쟤는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심부름을 안 시켜요. 자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집니다. 저는 누군가 이 진리를 경험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심부름시키는 거구나 하고 딱 알아듣고 이걸 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느끼고 심부름하는 기쁨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그 심부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반드시 누군가가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민감성을 가지게 되면 첫 번째로는 동력의 기쁨을 얻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심부름하는 즐거움을 평생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린 전달하고, 아이고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아니 이런 물질을 이렇게 하는, 아이고 전 심부름 할 거예요. 심부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인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제가 제 말씀 묵상하는 건데 또 다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영락교회 돌 예배당을 지을 때였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피난해가지고 무슨 돈이 없으니까 이미 사용했던 벽돌을 싸게 사가지고 그냥 교회 앞마당에 늘어놓고 교인들이 둘러앉아서 그 벽돌에 붙은 그 시멘트 있잖아요. 시멘트. 그것을 깨서 제거하고 또 한쪽에서 물로 씻고 벽돌을 주님 몸인데 예배당 짓는데 그 벽돌을 그냥 더러운 채로 할 수 없어서 그 흙 묻고 시멘트가 묻은 것을 시멘트는 깨뜨리고 흙 묻은 것을 그 물에다가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싸가지고 이동을 지을 그때라는 겁니다. 주일이 되어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린 어린이들을 환송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당 밖 그 입구 계단에 이렇게 서 있어 아이들한테 잘 가라고 등도 두드리시고 조심하라고 길 조심도 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보퉁이 짐을 이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릴 때는 이 보퉁이 장사들이 많았습니다. 보퉁이에 실도 넣고 이런 것도 넣고 저런 것도 넣고 하면서 그 보퉁이 이고 장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보퉁이고 한경지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못마땅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지만은 주일에 교회까지 와서 저렇게 보퉁이 장사를 하려고 보퉁이를 이고 오는가 하고 못마땅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집사님이 문을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목사님 앞으로 오니까 집사님 무엇을 이고 오세요? 주일날인데. 그랬더니까 그 집사님이 보퉁이를 오가다 서가지고 말합니다. 잠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예배당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드릴 게 마땅치 않아서 하나님 저도 드리고 싶은데 뭘 드려요? 하루는 바깥에서 들어와 보니까 그 장롱 위에 양단
이불 겉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양단 이불이 이렇게 겹쳐 있는데 그 겉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거 뜯어 가져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뜯어 가져오는 거예요. 이북에서 피난 올 때 겨울철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이불 한 채씩은 다 가지고 왔는데 내 눈에 보니까 그때 뭐 좋은 이불 가져왔지 않아요. 그래서 이북에 잘 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 이제 그 농위에 그 이불이 켜켜 있는데 그 양단 이불 겉감이에요. 겉감. 그걸 뜯어가지고, 그것도 옛날엔 돈이 된가 봐요. 돈이 된가 보네. 그러니까 그걸 뜯어왔겠죠. 그걸 뜯어와가지고 입어서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경직 목사님은 눈시울이 뜨거워져가지고 얼굴 쳐다볼 수 없어 몸을 돌렸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차원하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차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을까? 그 얘기를 우리가 자세히 묻지만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리고 그 가정을, 그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셨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 중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심부름하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신 또 심부름하라 그런 거죠. 알았어요 하면서 그런 쳤던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공급을 느끼면서 그런 재미, 그런 즐거움, 그래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생활 중에 참 이동하고 그냥 그 쉼 없이 이동하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라도 내 거 아끼고 챙기고 보존하고 일해야 할 때에 차원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드린 내용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무슨 목적인가? 그것은 하나님 사역에 통역하는 기쁨 누리고 하나님 심부름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교우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심부름하는 즐거움을 많이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영적인 민감성을 최고조로 올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한데 주어진 그 축복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풍성히 인생을 사는 그런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제 헌금, 선교 헌금, 그리고 또 감사헌금, 이렇게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아신 하나님 아버지, 넘쳐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 차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셨을까.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우들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환우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 올립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진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오늘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영혼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 작은 셰프의 일까지, 가는 시필줄의 일까지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놀란 자비의 손길로 우리 모든 한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 참으로 세상의 즐거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로지 주님 사랑, 주님께 봉사하는 열정으로 우리 젊은 날을 이 교회 섬기는 일에 쓰였던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의 저녁이 그 황혼역이 아름답듯이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 여생이 찬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과 은혜의 흔적을 보는 그런 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어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이들이 결혼해서 나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도 제목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꼭 붙드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학문하는 자녀들, 사업하는 자녀들, 어려운 가운데 직장생활하는 자녀들, 그리고 참으로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대학 입시 수능을 위해서 마지막 질주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취직을 원하고 결혼을, 그리고 또 잉태 축복을, 그리고 가정의 경제를, 건강을, 하나님 참 일들이 많고 문제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그 이름들과 사연들을 보고 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우들이 오늘 또 만끽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우중이지만은 주님 아련하고 주님 앞에 머무름을 기뻐하는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